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바로 보호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보호자입니다. 자, 우리가 신분증도 없이 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보호자죠, 보호자.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우리 안양 지역에도 보면 명절 때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명절 때 연락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보호자 안 계세요? 했더니 보호자 없대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보호자란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존재인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부모를 일찍 여의고 보호자 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외로움을 헤아려 보게 되면 아, 우리에게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보호자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의 보호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부모님도, 그리고 아무리 든든한 배우자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떠나는 순간까지는 함께 할 수 있지만, 떠날 때부터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죽음의 강 앞에서는 누구든지 혼자 건너야 하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도 그 강 앞에서는 결국 손을 놓고야 마는 거죠. 자, 엊그저께 제가 이 교회 앞을 지나고 있는데 내 부부가 굉장히 금실이 좋은 부부 같아요.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한참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금슬 좋은 부부도요, 죽음의 강 앞에서는 결국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세상의 보호자는 그 보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든든하게 지켜주던 부모님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요, 그 울타리는 그 순간부터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100세 가까이 사시다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호상이라고 하지만 정작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자녀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보호자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영원한 보호자가 계시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셨다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산 우리를 결국은 천국으로 이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진정한 보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니까 시작도 있고 끝도 있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요, 첫 시작점부터 더 앞까지 쭉 갈 때까지 거기도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은 이 땅이 다 사라지는 순간 그걸로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쭉 무한대로 뻗어갈 때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일까요?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호자 되시고 어떤 보호자신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헌신자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다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어떤 명령을 합니까?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하는데 근데 빠진 지파가 하나 있었죠.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 이제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어느 곳을 분배받아라. 므낫세 지파는 어느 땅을 분배받아라. 쭉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기다렸겠죠. 아,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지라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맨 마지막에 자,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레위인들에게는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에게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그리고 초장을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분배할 것을 약속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무려 몇 성읍? 한두 성읍도 아니라 48성읍을 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축이 풀을 뜯을 만한 초장까지 함께 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을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지파였기 때문이었거든요. 농사 짓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장사하는 것도 그들의 본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본업은 뭐였습니까?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는요,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져야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던 레위기 보면은요, 수많은 제사가 나오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상번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이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까?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인원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소마다 필요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들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생활할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이제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올라서 이동하게 되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데 무엇을 옮겨야 돼요? 물론 자기들이 쳐서 살았던 텐트도 이렇게 정리해서 옮겨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텐트 촌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도 이제 조립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어깨에 매서 옮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다?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1장 말씀 살펴봤어요. 1장에 보면 민수기 1장 보면 인구조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레위인이 안 나와요.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셈법으로만 계산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는 내 일에만 집중해라.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의 거처는 내가 정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죠. 너의 가축의 풀뜰을 초장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세심하신 보호자 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전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전임 사역자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전사님은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잖아요. 이처럼 전임 사역자들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많잖아요. 그 예배 준비하느라,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 돌보느라, 집중하느라 세상 일을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는 거죠. 이런 전임 사역자들을 오늘날 영적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생계를 누가 책임져 주죠? 세상에서 직장도 없으니까 누가 생계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책임져 주실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그 예물 드린 것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레위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교회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자입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상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괴롭힘이 임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와 헌금을 정직하게 드리는 분들도 영적인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분들도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일상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세상에서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그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헌신자의 일상을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뭘 구해요?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적인 레위인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형편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아니면 노후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헌신의 길로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을 친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보호자 되시느냐? 약한 자를 위해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는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나에게는 지혜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 힘을 빼는 작업을 하세요. 이게 바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거든요. 우리의 힘이 점점 바닥났을 때 우리는 약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약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처럼 약자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9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자, 레위인들의 성읍 가운데 6성읍을 뭐로 만들라?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성이었을까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죽은 사람의 친척 가운데 피해 보고자 일어나서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죽음이 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거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이처럼 이 억울한 일을 이처럼 해소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죽음이 다 고의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도 있었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함께 도끼질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무를 하러, 옛날에도 보면 도끼를 가지고 나무하러 갔잖아요. 도끼는 어떻게 만들죠? 끝에는 철이에요. 근데 나무, 막대기에다가 딱 꼽아가지고 도끼를 만들잖아요.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나무가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한번 딱 쳤는데 나무가 빠지면서 도끼가 휙 날아가서 옆에 사람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우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죽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니면 산에서 일을 하다가 돌을 굴렸는데, 저 위에서 돌을 굴렸는데 밑에 사람이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 돌을 굴려 아무도 없겠더라고. 분명히 봤을 때는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 돌을 굴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밑에 사람들 몰라서 지나가다가 그 돌에 깔려 죽게 되는 일,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피보복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친척 중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정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우발적인 사고로 죽었는데 또 그 한 명이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이 보복을 낳는 너무나 잔혹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가 뭐예요?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군데,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도 3군데, 북쪽에, 중앙에, 남쪽에 있어가지고 누구라도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했으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이렇게 해서 6군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이처럼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외국인들도 이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 그리고 억울한 자, 위협받는 자를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가 어땠든지 발단이 되긴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그저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 집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물론 우발적인 사고로 죽긴 했지만 발단이 된 이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고요. 평생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거였습니다. 이런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6개나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약자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그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부러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마저 나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이처럼 없을 때 그 외로움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난의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자,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도움도 아니에요.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시편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위는 어떤 바위를 말할까요?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위라면 어떻게 거기에 피합니까? 뒤에 이렇게 잠깐 숨어있다 그럴지라도 금방 발각되겠죠. 여기서 바위는 동굴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동굴에 숨었던 적이 많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동굴. 하나님은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동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이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체험한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살 길이구나. 너무나 괴로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영혼이 살 길이구나.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약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 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할 때는 솔직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나에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씩 둘씩 그 돌들을 빼십니다. 인간관계의 돌을 빼시고요, 물질을 의지하는 그 돌을 빼시고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돌들을 다 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씩 둘씩 내려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 고층에 살다가 하나하나 내려오다가 1층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1층까지 내려왔는데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1층까지 내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1층이 끝이 아니에요. 지하실도 있어요. 지하실도. 지하로 또 내려가게 하십니다. 지하 1층으로 2층으로.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그럼 어디로 내리실까요? 더 밑으로 내리십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 누가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잖아요, 요나. 요나가 그렇게 교만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다가 물고기에게 삼킴당할 정도로 낮아지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비로소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상달되고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이. 어떤 응답?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물고기를 이끄시잖아요. 이끄시고 거기서 물고기가 토해내게 합니다. 물고기가 왜 토해내니까? 거기에 쓴 위액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위액과 범벅이 된 누구? 요나가 물고기 입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요나가. 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은 도망칠 수가 없구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힘을 빼시기 전에 여러분 힘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돈을 다 거두어 가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전에 돈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혹시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내가 인생의 약자가 되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밀려나서 다시 일어날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까라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외면당해서 마음 들 곳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상에서 누워 계시다가 우울한 마음까지 찾아왔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광야에서 왕궁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광야에서 왕궁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고난의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보호자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우리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구약시대의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히 그 시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거든요. 여러분 도피성이 부디 중에 살인한 자만 보호받을 수 있었잖아요. 부디 중에 살인한 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피성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소문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거라고 하면 그 도피성 앞까지 이제 그 피해 보복자가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도 자 그러면 내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인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요 그 살인자를 내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알면서도 그 길을 막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십니까?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다 알죠? 그죠? 근데 왜 거짓말하세요? 살면서? 거짓말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심 부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왜 욕심 부리십니까?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잘한다 막 그러실까요? 너무너무 싫어하시겠죠. 근데 왜 험담하십니까? 그 사람 없는 데서. 우리는 이처럼 다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부지 중에 죄를 짓고서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구약의 도피성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피보복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내놓을 수밖에 없죠. 구약의 도피성 제도에 의하면. 그러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디 중에 내가 모른 채 죄를 지은 사람도 포함해요. 그러나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다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오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가 많은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죄가 적은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안에서는 피보복자라 손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는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빠르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빨리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든 사막에 있든 도피성 대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누가 달려 있었어요?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죠? 근데 처음에는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욕했습니다. 비웃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른편 강도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일부러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였습니다. 강도였습니다. 흉악한 강도였어요.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 묶여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손과 발은 묶여있었지만 그는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피한 겁니다. 발로 뛰어가서 도피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입술로 피한 겁니다. 믿음으로 피한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평생을 죄 가운데 살던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영원한 평강을 약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넓고 넓은 도피성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상처받고 매일 지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보좌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좌가 되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헌신자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모든 상황을 친히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호자는 한시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보호자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일꾼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세상 염려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한 자에게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보호자
하나님의 힘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이 무거운 자들, 지친 자들, 상처받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주께서 친히 그들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약함 가운데서도 보호자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사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직 도피성 밖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품으로,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주 안에 구하는 저희들은 날마다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누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영원하신 보호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